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입니까? 세계 역사의 위대한 한 장면으로 기록될 1989년 11월 9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동서독을 나누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현장의 사진입니다. 1949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동과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동독은 이 소련, 지금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 정권이 들어선 반면 이 서독은 웨스트 저머니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삶의 면에서 아주 동독에 비해서 서독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 동독인이 서독으로 1961년에 장벽을 가로질러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97마일, 100마일이나 되는 이 장벽을 만들기 시작해서 무려 28년 동안의 장벽이 견고하게 서 있어서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11월 9일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20세기의 이 마지막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고 이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중에 위대한 역사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분리되어 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장벽이 나눠졌던 하늘과 땅이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의 옛 모습, 그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종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의 옛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방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화해 사역,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화해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화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담이 무너짐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을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은 인류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한 위대한 사역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화해 사역을 이루시는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그 물꼬를, 그 물결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화해 사역에 관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therefore remember, 여러분 생각하라 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영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어 해석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이 헬라어 이 디오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염두에 두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비관주의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락한 인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더불어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이 디오라는 이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장 초반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 사실, 바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 보니까 as for you, you are dead.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여러분, 허물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잘못된 발걸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그 뜻의 의미가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역에서, 이 타겟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갔던 것, 그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쏘아야 될, 정확하게 가야 될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의 관역을 향해서 쏘았던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역자였고 실패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You were dead.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 바로 생명나무,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유혹에 넘지 못해 먹어버립니다. 근데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했는데 아담은, 이브는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1000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죽음, 그 아담과 이브의 죽었다라는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죽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삶, 그 삶이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운동을 하듯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교제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You were dead. You are dead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육체는 살아있고 눈은 떠있고 입은 열려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죽음의 배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실체를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실체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이라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게 된 원인들을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육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사단 마귀가 바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대와 세상, 바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세속주의, 성경과 어긋나는 세상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단 마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간질하며 거짓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속삭이며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했던 그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유를 억압시키고 우리를 침몰시키는 그 사단의 괴계가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억압적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상, 안으로는 우리의 육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우리를 이간질하며 분리시키는, 동떨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게 하는 사단 마귀가 바로 그 세 가지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던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타락의 자리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사랑하사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You are dead,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Made us alive,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은혜로, 솔로 그라티아스, 바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장 1절에서 10절에 사용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raised,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자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바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준 다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디오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말한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지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일, 지금부터 살아난 우리들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의 모습, 바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 어떠한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나 이방인은 할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2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련 없이 세상에서 주어진 육신의 생명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경험했어야 할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게 하셨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옆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뒤는 왜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였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슨 때문입니까?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이 묵상은 무엇입니까? 1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본문에서 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까? 헌 사람입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는 새 사람이기도 하고 헌 사람이기도 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헌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담을 허물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막혀 있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게 된 바로 새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사람만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바로 한 새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이는 새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 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고 바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된 새 인류로서 인종과 환경의 그 장벽을 뛰어넘는 허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혀있던 세속주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으로 그것을 향해서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그 사명이 새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장벽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양한 여러분 이 개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단만 보더라도 여러분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양한 이 교단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발표된 이 교단 수를 쉬어보니까 374개나 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 교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86개. 대단하죠? 그래서 한국은 이 장로교의 텃밭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장로교입니다. 다른 장로교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5,104개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볼 때 한국에서 1등부터 11등까지 업종별이 있는데 12등이 뭔지 아십니까? 치킨집보다 많고 노래방보다 많은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12등에 랭킹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더 많았겠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양한 계파, 다양한 여러분 교단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 개신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 개신교 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긴장과 대립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해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비난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일 때문에 비난받는 일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인이라는 교회라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놓인 사람들 향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세속주의인 이 세상으로 우리는 향해 나가야 되고 육신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사단의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유혹과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오늘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1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로 구성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바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2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 바로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평신도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단어 설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신도라는 단어 설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도면 성도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집사면 집사지 평신도라는 그 타이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오늘로부터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별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세상이 만들은,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이지만 구별된 단어로 누구는 이것을 해야 되고 누구는 저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구별되어서 은사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모서리에 놓이며 가장 단단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이 커뮤니티의 모퉁이 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더 쉬우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그리고 집사님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터 위에 세우신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들이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장 단단한 돌을 통해서, 이 모퉁이 돌을 시작해서 모든 돌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하나의, 여러분,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에서 시작된 돌의 연결이 하나의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주님의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주님 안에 속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돌이, 여러분 그 돌이 하나가 빠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웃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퉁이 돌, 나는 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돌이다. 왜 말씀을 선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나는 돌이다. 괜히 기분이 나쁘시죠? 돌하면 내 머리가 돌머리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돌로, 이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견고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막을 만드는데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하시고 하나하나가 이 성막을 연결해지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지는 이 장면들을 묘사했는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짐으로 한 분씩 또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21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에, 한 성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템플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You are the temple,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가 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담을 허무시고 장벽을 허무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살아내시라고, 그 막힌 담을 허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담을 허무시는 은혜,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그 삶에서 살아내시고 그 삶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